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술만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집안은 매일같이 지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이 아버지의 그 폭언과 폭력 속에 떨면서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내 자식에게는 절대로 이런 상처를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으며 또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고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이제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던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어느 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아들에게 심하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이 마음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그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딱 한 잔만이라며 술을 입에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충혈된 눈, 또 분노와 피로에 일그러진 표정. 그런데 그 얼굴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정오했던 그 아버지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난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 하지만 그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죄의 끈질긴 유전자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용서나 또 이해로서는 끊을 수 없는 정말 깊고 견고한 그런 사슬이었던 거지요. 거울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는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안에 흐르는 이 분노와 중독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평생 증오했던 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상처 입은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제 아버지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저주의 사슬을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 주시옵소서. 이제 제 힘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더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들 방에 들어가서 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아들을 꼭 이렇게 안아주자 그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빠, 저는 커서 꼭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펑펑 나더라는 것이요.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던 저주의 사슬이, 폭력과 분노의 유산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졌다. 이제 아들에게는 사랑과 신뢰라는 축복의 유산이 흘러가기 시작했음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외칩니다. 복음은 진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복음을 좀 더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더 깊이 믿어야 한 이유, 이것을 보면 참 분명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답을 가지신 분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증언합니다. 자, 2000년이 넘는 그 시대에 정언한 그 로마 제국,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로마 제국은 그 지중해 세계를 장악한 그런 나라지요. 그런데 라틴어보다는 헬라어가 더 통용이 되어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로마라는 나라로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헬라 철학과 전통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갈릴리에 살고 있던 예수라는 목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은 사실은 그들이 들을 때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으니까 자신들이 가진 철학이, 자신들이 가진 사상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부심을 그들이 가지면서 헬라 사상을 발전시켰기 때문인 거지요. 그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하는 이 간절한 복음이 그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었고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렇고 시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복음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16절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네 하는 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 삶, 평화의 삶,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서 누리는, 오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성소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은혜, 감격, 그 놀라운 사실들을 안고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네, 피조물이 되었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이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모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것의 능력이다. 참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고 자신이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특히 히브리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좀 더 깊이 의미하면 자유를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죄에서의 자유, 또 심판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이 모든 자유가 이 예수님이라는 복음 속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완전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가졌다고 할 때 이런 자랑이 있다는 것을 좀 확신하며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굿뉴스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굿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부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부르는데 이 기쁜 소식이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이 군사적인 용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 승리를 전해주는,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서 소식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면 뭐 금방 일어난 사건도 금방 영상으로 화면으로 막 전송이 돼가지고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또 전쟁의 결과는 어떠다, 이런 것들이 금방 이렇게 다 들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치르는데 누가 이겼는지,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쟁에 나간 가족들, 남편이나 아들이 있으면 전쟁에 나갔는데 3개월이 되어도 소식이 없고 6개월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막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그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승리,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은 정말 승리를 주는 참된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충분히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는요, 전쟁이 지면은 노예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전쟁이 지면 그 당시에는 정말 비참합니다. 뭐 지금도 전쟁이 지면 비참하지만 그때는 더 비참했어요. 노예로 될 뿐만 아니라 근데 이기면 반대로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올 수 있고 또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은 자명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승리를 알리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기쁜 소식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쁜 역할로 그들에게 와닿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다. 특히 이 복음에는 승리가 담겨져 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복음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승리가 담겨 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승리의 복음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했고 부활로 승리했고 또 다시 오시기 위해 지금도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겼고 이기고 앞으로도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순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같은 말씀을 보면 이기리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저 강력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실 때 이기고 이기리라. 이게 우리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단순히 구원받은 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랑이구나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충 생각하면서 보니까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때로는 정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말씀들이나 내게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레마로 강력하게 들려지도록,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도록 깊이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소망이었고 사실 의롭다 할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완전히 다 벗겨지고 죽어지고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얼마나 귀한 선포입니까?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생긴 건 똑같고 성질도 똑같고 똑같은데 욕할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내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달라졌고 다르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이것이 구원의 전부고 구원의 완성이지요. 물론 이제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도 완전히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는 어정쩡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이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에겐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에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야 선언해 주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확신하며 나가야 됩니다.
내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안에 더욱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지요. 긍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늘 과거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또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었어,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창조했어라고 말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불신의 요소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는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이 주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능력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늘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늘 사모해야 됩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경건하게 하옵소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막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를 정말 우리가 사수해야 돼요. 이 놀라운 삶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니까, 주님의 소원이 또 그것이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지요. 여러분, 차를 운행할 때 보면 되게 오래되고 좀 낡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누가 몰래 차에 흠집을 내놓아도 크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차가 오래됐는데 오래된 차를 타고 다가 사모님이 어디 갖다 쳐박아도 별 화를 안 내요. 낡아가지고 이제 뭐 곧 폐차해야 될 그런 지경에 있는 차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뭐 주차하는데도 신경을 쓰지 않고 차에 뭐 조그만 때가 묻어도 닦지 않습니다. 근데 새 차를 가진 사람은 정반대지요. 주차하는데도 신경을 쓰고, 새 차를 샀는 어떤 분이 계신데 보니까 차 주차할 때도 이 문콕 당할까 싶어가지고 되게 넓은 데 되더라고요. 넓은 데.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차 새로 샀는데 문콕 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또 차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깨끗하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새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지요.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지요. 우리가 믿음의 경건함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강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모함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좀 더 뜨겁게 저는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항상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그런 고백이 내 안에도 늘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삶의 변화가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오늘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는데 100억 원 당첨되었습니다. 그는 공사장에서 자벽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100억 원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예정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또 좋은 옷도 살 것이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들을 산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다시 공사장으로 일하러 갈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다시 그런 노동, 그런 노력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100억 원이라는 그 돈의 가치를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생각하는 차원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서도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의로움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요, 복음도 필요 없지요. 내 의로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죄의 사슬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방법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망도 없고 자랑도 없고 또 뭔가 내세울 것도 없는, 정말 아무런 의가 없지만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로운 것이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의로움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잖아요. 나아갈 수도 없잖아요.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그런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이것이,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큰 자랑이냐. 표현하거나 설명할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 앞에, 그 의로우신 분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당연히 이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믿음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신칭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신칭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인데요. 우리가 이 이신칭의를 모르면 진짜 구원을 모르고 복음의 능력 은혜를 사실 모르는 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신칭의를 잃어버리면, 잘 모르면 말이죠. 그래서 이신칭의 이 참 귀한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신칭의,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그 칭하여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칭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이신칭이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말씀과 연결시키면 오직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미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믿음의 의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렇죠? 나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은 오직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그 믿음,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또 장차받을 기업에 대한 것도 예수님을 통해 확실히 믿는 그 믿음, 온전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는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자.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 흔들리고 요동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찬양이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17절 말씀에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968년 체코 프라하에 있는 한 교회 안에 심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는데요, 그때 한 장로님이 마음에 깊이 회개하고 다투었던 상대방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회개의 역사가 다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몇 주 후에 소련이,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지요, 소련이 이 체코를 침공해서 그만 공산 정부가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공산 정권이 들었으니까 이 새 정부는 교회를 폐쇄하려 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교회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교회를 폐쇄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가 얼마 전에 심한 다툼이 있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심한 다툼이 있어 분열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듣고, 이것을 이용해야 되겠다,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표본으로 삼아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 공산당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계시던 장로님 5분을 모두 다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경찰의 간부가 그들을 따로 신문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가 신문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장로가 불리한 진술을 했다,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 하여튼 이상한 터프쇼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불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거짓말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서로 죄를 불게 되고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또 그런 죄들이 드러나고 잘못된 것들이 그렇게 드러나면은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막 그렇게 건물을 부리고 술수를 부리고 거짓말을 했지만은 그 간부들의 그 기대대로 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을 이간시키려고 거짓말과 모함을 할 때마다 이 장로님들 한결같이 한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 형제가 나에 대해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믿지 않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난 그를 용서할 것이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5명이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간부가 5명의 장로님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를 좀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그래서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요. 거짓말도 하고 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믿고 또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장로님들 5분은 한결같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산당 간부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과 자유함을 얻었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가, 우리는 아무 의가 없지만 그 믿음의 의가, 이신칭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한결같은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과 그 이야기를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만 이 간부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오늘 내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고 여러분 명확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역사는 어지중간한 것이 아니에요.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가졌던 이 복음을 우리도 가슴에 안고 산다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분명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복음을 좀 더 깊이 바로 알아야 되고, 복음을 바로 안다면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은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우리를 사랑하는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라면 우리도 이제 그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에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이 복음의 열정, 그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되고 그 복음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단어가 아니고 종이에 써진 글이 아니라 복음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구원의 능력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얻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 복음에 의롭게 하는 이 은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복음의 강력한 역사, 이 역사가, 이런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더욱더 복음의 사람으로, 또 복음에 확실히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복음은 우리의 일을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배에는 힘을 내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정말 예배는 중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귀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깨뜨리고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가 깨뜨려지면 모든 믿음이, 모든 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는 이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예배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살리는 참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좀 더 확신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더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늘의 은혜와 힘을 분명히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믿음 지켜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뒤에서 강력하게 도우시잖아요.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기준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는 인생의 답이 있고 신앙의 답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신앙에 대한 열정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꼭 성경 말씀 일독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루에 4장, 5장, 6장만 읽으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일독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좀 잘 모르면 또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꼭 보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지요. 한 영혼 전도하고, 한 생명 전도하기 힘써야 되고, 섬기고 또 직분에 신실한 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할 때, 복음을 바로할 때, 이 복음은 우리를 더 깊은 이러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거든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미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깊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고, 더 복음을 통해서 더 깊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